요즘 서울서 작은 집터를 사서 이제 내려와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텃밭에 농사를 지으니까 뭐 궁리가 많습니다. 어떤 작물을 심을까? 작은 텃밭에 별거를 다 심어 봅니다. 그래서 농사가 새로 시작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심을까? 저걸 심을까? 그런데 농사의 잔뼈가 굵은 농부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경험 속에서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할 것을 터득했기 때문이죠. 농사에 감이 생겼기 때문에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척척척 해나갑니다. 그러나 초보 농부는 새해가 되면 마음이 분주해요.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가꿀까? 농사 초보자들은 짓고 싶은 작물이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해 한 해 지어보면 점점 그 개수가 줄어들어서 4, 5년 지으면은 5개 품종 이내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음력설을 이번 주에는 맞이하는데 농사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많은 것을 심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생활도 심어보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몸도 심고 안정된 경제활동, 원만한 대인관계, 행복한 가정, 특히 자녀들의 성공과 안정 이런 수많은 기대치들을 올려놓고 새해가 되면 마음이 분주하죠. 그러나 봄이 오기 전에 벌써 세웠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지부진해집니다. 스스로 그렇지 뭐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연륜과 깊은 기도 생활로 자기 심지를 깊이 내린 사람은 단단하고 쉽사리 흔들리지 않으면서 몇 가지로 정리된 단순한 삶을 새해에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교 교수를 지낸 김영석 교수는 올해 103세이신데 교육방송 100세 철학자의 행복 비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행복이 무엇이냐 묻는 데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별세하고 미국에 사는 세 딸을 방문해서 여행하던 중에 딸이 엄마는 너무 고지식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다면 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라고 하더랍니다. 자녀를 6남매나 두어 기르느라 너무 고생했다는 딸의 얘기죠. 김 교수는 그녀에게 엄마가 지금 살아계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6남매와 함께 고생하면서 키우던 시절이라고 말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편안한 삶은 될지언정 행복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니 사랑할 수 있는 고난만큼 행복한 고난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가? 뭔가 새롭고 희한하고 높은 것을 자꾸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사랑의 고난을 나누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런 노 철학자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음력 설 주간이에요. 어제부터 서울로 오르내리는 길은 차들로 가득하고 코로나 위기라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어떻게 올해는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지레 지쳐버리거나 너무 여러 가지를 꿈꾸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의욕이 넘치고 욕심이 과합니다. 한마디로 버릴 줄을 모르고 내려놓지를 못해요.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해요.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쉽게 그러면 아마 한 해가 환히 밝아오고 이렇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연말에는 많은 열매를 어느 때보다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력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지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소명,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4절이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예레미야의 신앙적인 삶은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며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서 시작한 말씀의 예언자, 진리의 선지자였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아이고,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인데 나하고는 관계없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신학생 때 목회의 소명을 받을 때 선지자의 소명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모든 성도는 선지자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아가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선지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했는가? 엄청난 변화의 폭풍이 휘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로 유브라데 강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뒤를 이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587년에 말이죠. 사람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변화와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듣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예언자였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데 예레미야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며 헐뜯고 욕했어요. 매국노라고, 민족 반역자라고.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모른다며 사양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원했었어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예언자의 삶을 살면서도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뜻 진리만을 전하려고 했던 진리의 선지자였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입니다. 음력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진정한 예언과 그 예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음을 들으십시오. 선지자의 삶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 따라 사는 인생,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예언자의 입에 두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 살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전 것을 부수고 제거하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4개의 동사가 모두 잘못된 것을 철저히 뿌리 뽑고 제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제거하고 뽑고 파멸시킨 뒤에 새롭게 지어 올리는 것이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뿌리 꽂고 다 멸망시킨 후에 바른 것, 옳은 것을 이제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복과 재생은
완전한 심판과 파괴가 있은 뒤에 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신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고통받으면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비극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르신 하나님은 그 스스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선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는 그 어떤 성격이나 실력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예언자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 예언자는 원래 이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고 맡을 예자를 씁니다. 예금, 예탁할 때와 쓰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선지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라시면 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지점에 멈춥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선지자의 소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성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속한 것이지, 내가 무슨 열심히 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공경하면.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 성도는 내가 뭘 열심히 믿는다, 내가 뭘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생각하지 말고, 뭐 기도하겠다, 묵상하겠다, 큐티하겠다, 자꾸 뭐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서 선지자의 소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좀 전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룩하고 경건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에요. 순종과 헌신으로 온전한 은혜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매일 순종과 헌신으로 온전한 은혜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헌신이란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실천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죠.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심판의 예언이었어요. 그 시대 예레미야 활동 기간에 5 왕들이 지나갔는데 다 무기력한 왕들이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막 놀아났던 왕들이에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순서로 5 임금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소명자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꾸짖고 멸망을 예언하며 항상 좋지 않은 소리만 하는 예언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선지자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6절에서 그렇게 사양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 듣기 좋은 가짜 말씀을 함부로 하지만, 그러나 예언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말씀대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길에 자기 인생에 지장이 있고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전하며 어려움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런 순종과 헌신의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시세를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해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순종과 헌신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만 살면 그리 어려운 삶인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순종과 헌신의 삶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어려워 보이는 선지자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나가는 것은 그 길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선지자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헌신할 때 그런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삶을 확실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순종과 헌신이 먼저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이따 부를 복음성가인데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오늘의 선지자란 다름이 아니고 주님만 섬기고 따르기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고, 그럴 때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고난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가 선지자의 삶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요 축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과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있지만 결국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 파멸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 온전한 회복을 위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깨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의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네 개의 동산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진리 앞에 나서는 자는 자신의 자만심을 뽑고 완악함을 파괴하고 악의를 파멸하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파멸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포로기의 암흑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유다의 방백과 모든 백성들을 고향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게 하시고 그 회복이 모든 상실을 채우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서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지만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두 개의 동사가 더 나오죠.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 나쁘다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죄는 소멸되어야 하고 청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죄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뿌리 뽑으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새해를 멋지게 아름답게 살려면 자꾸 뭘 갖다 붙일 게 아니라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죄와 허물과 악을 뿌리 뽑아야 해요. 이렇게 죄와 악을 뿌리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건설과 심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적당히 넘겨버리면 하나님의 회복 메시지를 성취할 수가 없게 돼요. 철저히 파멸하고 뿌리 뽑아야 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회개의 복음에 철저하지 못하여서 선지자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우리 가정의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이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주여, 우리 죄를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된 자아가 파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하고 내려놓고 새해를 시작한다면 위대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넘치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미국도 사실 인디언들의 땅이었죠. 그들에게 전해지는 독특한 문화 중에 말을 탈 때 행동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막 다가닥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서 한참 동안 자기가 달려온 쪽을 바라다 보면서 있다가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왜 말을 타고 계속 달리지 않고 달려온 곳을 뒤돌아보다가 다시 달리는 것일까요? 지친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들어서 쉬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것은 혹시 말이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미처 뒤따라오지 못할까 봐 영혼이 함께 가도록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성찰하는 것이죠. 내 마음, 내 영혼은 내 삶의 길에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참을 기다려서 자기 영혼이 따라왔다 싶으면 그제야 다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2022년이 밝은 지 한 달,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저도 목회와 대외 활동에 채찍질하며 바쁘게 달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또 체근합니다. 여보, 좀 더 다니셔야 돼요.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동부연애를 위해서 일하려면 좀 더 뛰어다니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번 해에는 기필코 뭔가를 이루리라, 이번 해에는 꼭 이걸 하고 말 거야, 그런 소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보면 1월 한 달 동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 가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말이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그 자리, 말하자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로 깨어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길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생각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당장의 필요가 몰아가는 대로 급하게 삶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선지자의 소명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늦더라도 꾸준히 의미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 사는 삶이 선지자의 삶이죠. 선지자의 삶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온전한 은혜에 이르는 삶입니다. 고난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일이 어렵고 좁을지라도 결국은 온전한 은혜의 이름으로 참 기쁨과 복이 있어요. 선지자의 삶은 끝으로 심판 이후에 구원이 함께 있는 삶이에요. 죄는 뽑아버리고 파멸시켜야 하죠. 그래야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꾸짖음과 비판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하여 회개해야 새로운 건설과 진정으로 새롭게 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안 믿는 여인과 동거하고 이교도의 가르침 속에서 방황하며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방탕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86년 5월 5일 그의 나이 32살 때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앞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서 읽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회개하고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지만 선지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양력새해를 지나 음력설을 맞이하니 한 해를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게 출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라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 헌신하며 악한 죄를 뿌리 뽑고 한 가지라도 새로운 생활 습관을 심겠습니다. 할렐루야.